한 권사님이 딸이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딸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몇 개월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됐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요. 웃고 있는 저 권사님 말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낳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낳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요즘 낳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애를 못 낳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육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낳느냐? 인내의 믿음으로 낳습니다. 믿음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네요. 인내의 믿음입니다. 왜냐? 이 불의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불순종하면 그 악한 영에게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세상에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진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긴 믿음인데 인내의 믿음입니다. 교회 나오면 좋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요. 그런데 인내가 요청될 때, 하나님의 뜻을 낳기 직전 정도 되면 굉장히 진통이 많잖아요. 수고가 많잖아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나아지지 않아요.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새술이 취했나 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기가 힘들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직장 상사들이 쪼고 실적이 안 나오고 사업 위기에 처하고 근심과 염려 또 노가다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일이 힘들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스트레스 쌓여.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술을 마셔요. 술 취해버려요. 1차, 2차, 3차 괜찮아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마신 분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술보다 훨씬 더 맛있는 술이 있습니다. 성령의 새술이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만족과 능력과 기쁨을 주는 새 포도주 새술이 왜 씨가 말라가는지 아세요? 고갈되어지는지 아세요? 교회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잔치해야 되는데 물도 온 와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거예요. 회당장에 물 떠가서 가보세요. 종이 한단 맞고 물 왜 들고 왔느냐고 포도주 들고 와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누가? 우리가. 신앙이
그래야 교회 정도에서 작동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작동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집안에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아주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새 부대를 예비하세요. 새 집을 만드세요. 새 부대는 뭐냐? 우리 마음이 가죽 부대예요. 가죽 혁자, 새로울 신자. 이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금으로 찢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가죽 부대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평안과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전의 포도주로 버티고 있는 분들, 이전의 기름으로 버티고 있는 분들, 신선한 새로운 기름이, 신선한 새로운 포도주가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찢어서 주님의 새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새 마음이 임합니다.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느껴요. 내 마음에 담대한 평강과 담대한 기쁨이 상황을 초월해 환경을 초월해요. 근데 지금 기쁨의 교회인데도 여러분이 슬프고 한나처럼 심히 격분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비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다 통과해 봤으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뽑아내시는가? 인내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낳기를 원해요.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앞에. 한나는 지금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슬픈 여자예요. 원통함이 많은 여자였어요. 엘리는 영안이 어두워 그를 정죄했지만 한나는 합당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의 마음만이 아니라 혀까지도 사로잡혀 입술까지도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지금 시험당하고 고통하고 원통하고 격분되는 한나를 돕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님이 친히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한나가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통하는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간구하시느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을 겁니다. 일종의 깊은 영의 기도요, 그리고 은사적으로는 방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기도를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통 중에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입술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전 존재를, 지체까지도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정도로 사로잡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사로잡히기 싫은가 봐요. 주님께, 성령님께 체포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체포합니다. 우렁사자가 여러분을 체포합니다. 주님께 체포될지어다, 성령님께 사로잡힐지어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아직 그런데 힘들지 않은가 봐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간절히 반복적으로 찾지 않는 거 보니까
상받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축원을 듣고 가족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때는 금식을 풀고 먹고 마셔요. 여전히 가족의 불이익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불인나는 삐쭉빼쭉하고 저 본처만 없으면 내가 다 이 가정을 독차지하는데 그 아들들도 철딱서니 없게 굴어요. 엘가나는 사랑 내주지만 또 다른 후처와 자식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전히 한나는 나홀로 지배입니다. 외롭습니다. 비참한데. 그런데 뭐가 하나 달라졌어요. 18절에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설교도 꺼내받아서 할렐루야 하늘을 찌르듯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니까 어때요? 구석이 기다리고 있지요? 회사에 가니까 어때요?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 기다리고 있고, 시대 가보니까 시월드가 있고 시금치가 있고, 나홀로 집에 같은 느낌 들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게 제대로 작동되면 여러분 나홀로 집에 내가 천에 구하고 천에 과부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한 번 밝은 빛이 아니라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한 번 더 완전히 대못을 박으십시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시 근심해요. 다시 염려해요. 다시 두려워해요. 다시는, 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느냐? 한나는 상 받았어요. 한나는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피상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따로따로, 한나 따로 성령 따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나를 사로잡아서 한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가 함께 기도가 드려졌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 장악당하고 체포당하면은 우리의 심령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셔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감 같이 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주의 종이라고 선교사라는 사람도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간절히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가다 새 힘을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아요. 한나는 그래서 뭐 아들이 태어나고 응답이 주어지고 별 관심 없어요.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가장 큰 상입니다. 자기가 박대받고 구박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상으로 임해요. 마음의 태에 들어선 거예요. 그 태명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아기 가진 분들 전부 다 태명을 평강이로 할 것 같아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한나의 믿음 안에 다시는 거짓빛이 없는 평강이 계속해서 주장되어지는데, 이제 부부가 합방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태어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낳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낳고 있습니까? 낙태한 거 아닙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유산한 거 아닙니까?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낳은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 영적 어미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도 하나님의 뜻을 낳을 그릇으로 드려지는 다윗 왕을 낳는 영적인 아비가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새일지 몰라도 다윗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낳는 아비는, 영적인 아비는 사무엘이에요. 또한 바울도 1만 스승, 1만 목사, 1만 선교사를 뛰어넘어 영적 아비는 많지 않은데 영적 아비가 되어 디모데를 낳았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업입니다. 내 뜻을 낳아다오. 내 뜻을 낳아다오. 사람들, 믿는 자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불임이 유행이에요. 아기 안 낳는 게 유행이에요. 천만의 말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편리하게 즐기고 이것이 여러분 치명적인 미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풍요가, 이 축복이, 이 영광이 지속되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믿어야 되고,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교육시켜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파퓰리즘에, 사악한 파퓰리즘에 돈 풀고 뭐 잘해주고 거기에 영혼을 팔면 여러분, 그 민족, 그 백성,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나, 사무엘, 다윗,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낳기 위하여 겪어야 했던 외로움, 비참함, 고립감, 분노와 슬픔은 실상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낳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비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가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가 분노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통하고 슬픈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된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 포메이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태어났다면, 포메이션 되었다면, 드러났다면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인상 쓰고 함부로 말하고 욕심으로 드글드글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속이 시커먼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자꾸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때는 쉬워요. 아비와 어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일생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be formed, 구체화되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천국의 형상, 그리스도의 나라 형상.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pains of childbirth 하노니 영적인 의미입니다. 2020년 올해 들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말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성령의 안경을 장착하고 구석구석 일어나는 소식과 뉴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 2000년 전에도 시작되었지만, 계속 시작되었지만 이미 벌써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이게 지금 뭔지 슬프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하여 산모가 진통을 통과하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와 이 세상이 진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때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구원의 책입니다. 서바이벌 킷입니다. 자세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코로나로 집에 박혀 있으면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원리를 터득하십시오. 때를 분별하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는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상을 주셔요. 한나에게 상 주셨잖아요. 때가 되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그 순간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자기의 이 원통함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브린나가 괴롭혀도 사무엘 하나만 낳은 게 아닙니다. 그 심령이 되고 그 평강이 되고 나서 5 자녀를 더해 주십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됐죠. 대적 원수 브린나가 아니라 한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신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다가 나 홀로 집에 대고 외롭고 비참하고 힘든 골짜기,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홀로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고 고립되고 비참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눈앞에 증거로 사무엘이 태어납니까? 그때 사무엘 2장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노래를 불러요. 한나의 찬송,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대의 환경을 초월하여 한나는 주님의 높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으세요. 평강이 태명입니다. 의와 평강의 희락, 기쁨의 자리까지. 한나의 사무엘 2장의 기도의 찬송의 감사의 자리까지, 이것이 우리 심령의 능력으로 뿜어져 나올 때에 다시는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업그레이드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